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1장, 오늘 지난 시간에 30장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고 오늘 32장이니까 이제 중간에 빠진 31장의 내용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20년 동안 살았던 이 처갓집, 처가살이를 이제 청산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3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물질을 얻으면서 살아갔던 이 외삼촌 집,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2장으로 오면 이제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한 장면,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중요했던 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오늘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은 이것을 가리켜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이유는 야곱이 처음에 자기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를 끝까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마중 나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에게 보낼 예물을 세 차례로 나누어서 먼저 형에게 보내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과 그 나머지 자기 소유를 맨 나중에 이제 강을 건너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이제 재물을 방패로 삼고 이제 여전히 자기의 살 길을 야곱은 도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보내고 나서도 야곱은 두려워서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 야복강가에 밤새도록 혼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고,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다라고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경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새 역사를 만드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옛 이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 붙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버리고 이제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을 얻어내고, 그리고 절뚝거리면서 이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오늘 3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과 같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 큰 것 바라는 것 아니고요, 그저 우리 남편 건강하게 퇴직할 때까지만 일 잘해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만 하지 않게 하시고, 자식들은 속만 썩이지 않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만 가게 해주시고, 나는 그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죽을 때에는 고생하지 않고 자빠져 자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꼴을 볼 수 없다. 그 꼴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볼 수 없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고 야곱의 인생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복 주십시오인데,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변화입니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변화는 모양도 바뀌고 성질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변화라고 말합니다. 조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바뀌고 성질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변화하는 일을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어두움밖에 없었던 이 세상이 아름다운 천체가 가득한 우주 공간이 되게 하시고, 한 줌의 흙을 가지고 멋진 남자로 변화시키시고, 딱딱한 갈빗대를 가지고 부드러운 여자로 변화시키시고, 종으로 팔려간 한 소년을 이방 나라의 총리로 삼으시고, 양치는 목동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시고, 무식한 어부들을 유능한 제자들로 삼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창녀가 새 사람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의 작업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변화되어지지 않는 한 종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인간. 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류는 잘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바꾸시고 그리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바뀌지도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잘 안 되는 인간 가운데 또 절대적으로 변화가 더 안 되는 그런 혈통이 있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나입니다. 성은 나시고 이름은 자신입니다. 나 자신.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 아니 이 정도면 천사가 돼도 벌써 됐을 텐데, 이제는 60년이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애쓰시는데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독종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야복강가입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왜 변화되어지는지 이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삽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문제를 만들고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이만큼 믿었으면 이제 무엇인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필사적으로 싸워서 자기의 축복을 얻어낸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누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야곱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두려워서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모든 수고를 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자식이 하루아침에 부모의 마음에 들게 바뀌거나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속을 썩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칭찬보다 더 많은 한숨, 그리고 더 많은 꾸중을 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안 좋습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봐. 또요, 너도 꼭 너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서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포기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나 싶지만 그래도요, 부모와 자식의 다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포기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참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속을 썩어야 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중도 하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인간 야곱, 성도인 야곱, 집사인 야곱, 권사인 야곱, 장로와 목사인 야곱, 우리가 다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는데 하나님의 그 기대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하는 야곱, 우리 이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바꾸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바꾸어 가시는지를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해 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홀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직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정직해요.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울려 다니고 섞여 다니고 밀려 다니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밤에 야복, 이 나루터의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야복강에 우리를 홀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비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털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복강가에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털어내고 그리고 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홀로라고 하는 말은 고독을 의미하고 외로움을 의미하고 쓸쓸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홀로 남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장기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때가 가장 어렵고 어떤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물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전 시간보다는 오후 시간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후 시간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은 밤에 홀로 있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남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친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상을 살다 보면 혼자 남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물질과 건강과 이웃들로부터 하여금 나를 떠나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나의 영적인 야복강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 하면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야복강에 혼자 남겨진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변화되기를 반항하든지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라고 하는 곳이 참 말이 많습니다. 도대체 환도뼈가 어디인가? 이 환도뼈는 엉덩이 옆을 만져보면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뼈를 이야기합니다.
골반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엉덩이 연결 부분, 오늘 32절 말씀에 가서 보면 큰 힘줄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이 서고 앉고 활동하고 일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이제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여러분, 본래 야곱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계산에 탁월하고 협상에 능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안 된 것이 있습니까? 형이 가지고 있었던 형의 장자권도 빼앗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도 얻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질도 재물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계획과 노력과 힘이 다 통했습니다.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것이 야곱에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생각을 야곱은요 한순간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야곱과 같이 찬송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면서 기도하는 것 말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말고, 진짜 내 삶과 내 영혼에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오늘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줄을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씨름을 하고 싸워서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닙니다. 이 씨름은 이미 25절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붙잡는 자 아닙니까? 빼앗는 자 아닙니까? 태어날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외삼촌을 붙잡고 재물을 모아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이런 난처한 지경에 처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야곱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수단을 붙들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모든 힘과 모든 방법이 끊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 사기를 치다, 빼앗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도요, 사람들이 야곱을 만나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말하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야곱이니다.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발꿈치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아우성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비로소 내 힘으로 싸우던 모든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 말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내고 분이엘을 지날 때에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가고 해가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다리는 졸고 있지만 얼마나 야곱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에 겨웠을까요? 나를 치셔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비록 다리는 절면서 걸어가지만 행복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의 행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진 문제는 형 에서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에서가 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문제가 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문제로 보였던 형이 두 팔을 벌리고 야곱에게로 달려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상황은, 문제는 저절로 내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인 야곱, 집사인 야곱, 권사 장로인 야곱, 목사인 야곱,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붙들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셔요.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하나님의 변화 앞에 순종하셔서 바꿔주시고 새로워지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